H.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다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가 11월 첫날부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의 삶, 생명의 삶을 같이 아침마다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의 삶 책은 보니까요, 굉장히 읽을 만한 읽을거리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거 개인적으로 구입하셔서 따라오셔도 되고요. 오늘부터는 저희가 통일을 시켜서 이 생명의 삶을 저하고 박 목사하고 둘이서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말씀의 제목이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 첫날 제목이 꿈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번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하나 있죠. Dreams come true. 꿈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왜냐하면 꿈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다. 정말 꿈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은 우리 인생의 이정표가 되고 또 나침판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꿈을 꾸고 그리고 꿈을 추구하고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은 꿈을 꾸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자기가 소망하고 계획하는 것을 꿈으로 그리고 추구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뿐이죠. 우리가 꿈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꿈, 세상에 속한 꿈이죠. 세상이 주는 꿈.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꿈은 모두가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우리가 교회에서 꿈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할 때 그 꿈은 세상의 야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을 가져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뭐 세상에 나가서 큰 인물이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혼자 높아지는 것을 교회에서 강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정치인이 되고 법조인이 되고 그리고 의사, 변호사, 판사가 되고 교회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꿈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이루어드리는 과정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직분이 어떤 때는 변호사일 수도 있고 의사일 수도 있고 또 정치인이 될 수도 있는 거겠죠. 아무튼 교회에서 가르치는 꿈의 기준은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이루는 꿈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최고의 꿈쟁이는 요셉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붙여진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꿈꾸는 자. 형들이 붙였던 이름이죠. 별명이죠. 요셉은 어느 날 희몽처럼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인상적인 꿈을 꾸게 됩니다. 첫 번째 꿈은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입니다. 요셉은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하겠지만 형들은 얼마나 이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할까요? 이 형들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 절을 하는 꿈. 그리고 며칠 뒤에 요셉은 또 꿈을 꾸는데 형님 별들과 해와 달,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상징하는 거겠죠. 온 가족이 자기 별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모든 존재들 위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꿈을 꿀 만큼 그런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천적으로 그런 꿈을 갖고 태어난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였던 야곱이 요셉을 그렇게 사랑해주고 우대해 주었기 때문에 후천적으로 그렇게 꿈을 꾸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는 아무튼 이 두 개의 꿈을 보면서 그는 세상적으로 큰 야심을 가졌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요셉의 이 야망을 보여주는 이 꿈은 요셉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으로 인도해 주죠. 형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이집트의 군대 장관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머슴으로 종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형들에게 버림을 받은 것이죠. 뭐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쓰레기로 인생이 전락되고 만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게 망가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야심은 언제나 사람을 고난으로 이끕니다. 여러분 세상에 야심이 없으면 근심 걱정도 없어요. 우리 어렸을 때 늘 들었던 이야기가 Boys be ambitious라는 거죠. 소년이요 꿈을 가져라, 야망을 가져라. 말은 좋은데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야망을 가지면 그때부터 많은 고민이 생겨요. 외적으로는 수많은 적들이 만들어지고 내적으로는 진정한 인생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되는, 망각하게 되는 고난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그 의미도 잘 모른 채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쳤던 얘기가 야심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야심을 가지면 자칫하면 언제나 사람은 망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 야심을 입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밉겠어요. 요셉이 자신의 야심을 형들에게 이야기하는데
형들이 들을 때는 이 요셉의 야심이 자신들을 디스하는, 요즘에 그 디스리가드라고 하죠. 디스하는 느낌으로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참 미운 놈의 새끼, 미운 짓만 한다. 그러면서 형들이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꿈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요셉의 꿈을 야심에서 거룩한 사명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야심을 잃은 게 아니에요. 야심에서 거룩한 사명으로 하나님이 그 꿈을 인도해 주신 거죠. 요셉은 종살이를 하면서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기도 하고 감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다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명해주고 그에게 안정을 주고 또 그가 도약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의 품위를 잘 유지하도록 도와주었어요. 근데 배은망덕하게도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세상으로 다시 나가서 복권되자마자 어려울 때 도와주었던 요셉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배은망덕한 거죠. 그래서 요셉은 2년 동안의 옥살이를 더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당시 요셉의 감정이나 개인의 고백이 기록되어 있지 않죠. 그렇지만 그가 얼마나 절망하고 괴로워했을지,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했을지 충분히 상상이 됩니다. 세상에서 가졌던 요셉의 꿈과 야심을 하나님은 이 어렵고 힘든 기간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다듬으시고 또 하나님 방식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루는 꿈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이 쓰임받은 것은 세상의 그 거대한 야심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잘 보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된 후에 이집트의 곡물창고를 관할하는 절대 권력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집트 전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에게도 식량을 공급해주는 큰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일어난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아니었다면 이집트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주변에 있는 나라의 모든 백성들도 굶어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야곱과 11명의 아들들도 당시 상상도 초월할 수 없는 그런 가뭄과 흉년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식량을 사러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아들들에게 너희들도 얼른 일어나서 이집트로 가서 식량을 사와라 그러면서 아들들에게 이집트로 가서 식량을 살 것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막내 아들 베냐민은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습니다. 야곱에게 4명의 아내가 있었죠. 2명은 종이었고 2명은 삼촌이었던 나반의 딸입니다. 리아라고 하죠. 레아. 그 다음에 둘째는 라헬. 레아와 라헬 두 딸을 자기 아내로 맡게 되고 또 그 종이었던 비라와 실바와 비라도 자신의 나중에 아이를 낳는 사람들로 이제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4명의 여인 중에서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은 라헬이에요. 그리고 라헬에게는 2명의 소생이 있었죠.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옛날 형들에게 보냈다가 영원히 잃어버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든 자신의 남은 막내 아들, 그러니까 이 막내 아들만 자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은 자기가 지키겠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또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애정과 또 반대로 다른 아들들에 대한 불신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10명의 아들들은 이집트로 자루를 가지고 식량을 사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다가 총리였던 요셉의 눈에 띄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고 이 장면이 얼마나 대단한 장면이겠어요. 요셉이 단번에
형들을 알아봅니다. 20년 동안이나 사무치도록 바라봤던 얼굴 아니겠어? 기억했던 얼굴 아니겠습니까? 20년 전에 자신을 팔아먹은 비정한 형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요? 아마 요셉이 세상에 야심을 이룬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세상에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분명히 형들은 그날로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이놈의 자식들, 니들이 어떻게 여기를 와? 아마 병사들을 시켜서 칼을 뽑았을 거고요. 아주 처참한 방법으로 죽였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절대로 그냥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것이 야심으로 얻은 세상 권력이 보여주는 속성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모습이 전혀 없죠.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이루는 사명자로 변화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개인의 원한에 얽매이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더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역하는 사명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명교회 가족들이 물론 저를 비롯해서 마찬가지인데 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뭐 저도 그렇고요.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한 꿈을 가지고 미워할 것도 없고 욕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뭐 같이 뭐 따질 것도 없어요.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적으로 뭐 기다려서 이루었고 해명하려고 했던 모든 이야기들, 뭐 지금도 저는 마찬가지야. 똑같은 모습인데 이걸 가지고 뭐 그냥 이놈 나쁘고 저놈 나쁘고 분노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기억해보고 이제는 우리의 여건과 환경에 맞게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감당해 나가면 그뿐입니다. 아틀란타를 품는 것이고 더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거룩한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교회를 주신 이유라고 저는 믿습니다. 불편이 있고 어려워도 여러분 힘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부심이 되는 긍지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형들을 이 요셉은 이집트로 그 정탐하러 온 그 첩자들인지 아닌지 첩자들로 몰아서 시험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단지 요셉이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은 형들이 20년 전에 자신을 팔아먹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인지 아니면 새 사람으로 거듭났는지 이거를 그냥 확인하고 싶은 것뿐이에요. 요셉에게 복수의 마음이나 뭐 증오의 칼날 같은 것은 이미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보상해 주셨고 뭐 개인의 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미 더 큰 사명,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을 요셉이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사로운 정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집트 백성들을 구원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고 또 무엇보다도 자신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구원하게끔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던 거죠. 아무튼 이 요셉은 형들이 과연 변화가 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를 가나안에서 보낸 첩자로 이렇게 몰죠. 그리고 그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중에 다시 올 때 막내 동생이었던 베냐민을 데리고 올 것을 명령합니다. 아무튼 훗날 형들이 새 사람이 된 것을 확인한 요셉이 자신을 두려워하던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셨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남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를 한 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뭐 인품을 보여줬다기보다는 요셉의 꿈이 개인의 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이루기 위한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야심을 가진 사람, 굉장히 세고 결단력도 강하고 인성이 강하겠죠. 그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거룩한 꿈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그 사람의 성품과 삶을 가다듬게 하시고 다듬으시고 그리고 야심을 거룩한 꿈으로 바꾸어 나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소명교회 와서 밥을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밥을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다듬고 하나님의 더 큰 인물로 성장하시고 또 이 소명교회 와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나누고 얼마나 힘들어요. 다시 거두고 뭐 고생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주시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바꾸고 또 사람들 여러 가지 주어진 자리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알고 하나님의 성품도 알게 되고 갖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졌던 그냥 세상의 야망이 아니라 더 크고 더 위대하게 되겠다고 하는 야망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마음의 다짐이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도 소명처치 아닙니까? S, 스크립처, 성경 중심, 그 다음에 미션, 사명 중심, 그리고 C가 뭐죠? 커뮤니티, 우리가 우리 지역사회를 섬기는 힘있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다짐이죠. 그게 우리 교회 나가야 될 길입니다. 남들의 경배를 받는 머리 위에 서려는 요셉의 야심이 이집트의 백성들 그리고 주변의 나라의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돈을 주고 이방인들에게 팔아먹은 비정한 형들까지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꿈으로 요셉이 바뀌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야심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는 욕망을 보여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 후원하는 것임을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추구하려는 꿈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그 꿈이 우리를 아름답고 위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각각 꿈을 주십니다. 꿈을 통해서 우리를 사명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기도 하고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꿈도 중요하고 우리의 꿈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거룩한 꿈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거룩한 꿈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과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섬기는 이 소명교회에 거룩한 꿈을 주셔서 힘있고 능력있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요셉의 꿈은 개인의 야심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꿈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꿈과 세상의 야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혼동하지 않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가 세상의 욕망을 이루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거룩한 꿈을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알게 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귀한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정,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사명, 그리고 우리 소명교회 하나님 쓰셔서 주님 앞에 요셉과 같이 능력 있게 쓰임받는 귀한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꿈과 기도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 내서 기도합니다.